나가서 통화하시게 좀 바깥에서 좀 오늘 너무 화창한 날씨로 오랜만에 주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안 들려요? 그거 켜세요. 주일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았는데 올해 마지막 날 화창한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못 나오셔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하늘의 복된 모습이 느껴지기를 바라고,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다 같이 10장 찬송을 부르면서 주일 2부 목장 연합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1절만 한 번 더 부릅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아멘. 성부 장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시간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심령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내주하셔서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화면 앞에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또한 받아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산돌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면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은혜 나눔은 이영석 목자가 대행 목자 임명을 받으면서 은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사바 인도 필리핀 목장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2부 예배는 인도네시아 헤브론 그리고 이영석 목장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행복의 길 인도자 모임과 사역팀 모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잠시 후에 대행 목자 임명식 이영석 형제와 최종임 자매 부부의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635차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인천 영광교회에서 있습니다. 6월 25일, 26, 27일인데 6월 5일부터 갔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모인다고 하니 목장에서 참여하실 분들은 목자님들이 챙겨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다음 주일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은 분들은 예배에 참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제한 인원에서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바 목장 식구들, 어르신들은 2부 예배를 뭐라고 그래야 되죠? 2부 예배에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겠습니다. 회원 영입 지난주에 강정호, 이진영, 이형석, 최종임, 최준영, 황선현 6분이 우리 산돌교회 회원교인으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 좋은 신자로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순방 6월부터 한 목장씩 담임 목사가 순방하겠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목장 모임에 초대하는 대로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 순서는 변수가 없는 한 아래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사바 목장부터 헤브론 목장까지. 이제 이 시간은
대행 목자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목자란 목자가 되기 이전에 아직 목자는 아니지만 목자 안수를 받기 이전에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영석 형제는 목자의 사역을 여러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산돌교회 대행 목자로 적합할 줄 알아서 서약 및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대행 목자 임명식은 본인이 목자로 서약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일정한 성경 공부와 훈련을 받은 뒤에 임명을 하는 식을 갖습니다. 이영석 형제와 최종임 자매 앞으로 나오시죠. 두 사람이 목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이영석, 목녀 최종임 서약하겠습니다. 목자 서약. 나는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하나, 목장의 책임자로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가정교회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겠습니다. 둘, 한 달에 한 번 있는 목자 목녀 조 모임, 총 목자 모임, 1년에 한 번씩 있는 목자 목녀 수련회에 참석하겠습니다. 셋, 일주일에 나흘 이상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넷, 일주일에 나흘 이상 매일 성경 3장을 읽든지 정규 큐티를 하겠습니다. 다섯, 11조를 본 교회에 바쳐서 청지기로서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여섯, 1년에 1명 이상 허거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일곱, 매주 목회 일지를 기록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9일 목자 이형석. 목자 서약에 이어서 목사의 서약이 있습니다. 저 김영규 목사는 상기 목자를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름을 부르가며 기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5월 30일 담임 목사 김영규. 이제 목녀 서약이 있겠습니다. 목자를 따라서 대개 목장 사역에는 목자가 30%, 목녀가 70% 헌신한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데 목녀님의 서약을 듣겠습니다. 목녀 서약. 나는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하나, 목자인 남편을 도와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겠습니다. 둘, 여성 목장 식구가 필요로 할 때에 상담에 응하고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셋, 한 달에 한 번 있는 목자 목녀 조모임, 총목자 모임, 1년에 한 번씩 있는 목자 목녀 수련회에 참석하겠습니다. 넷, 일주일에 사흘 이상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일주일에 사흘 이상 매일 성경 3장을 읽든지 정규 큐티를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9일 목녀 이름 최종임. 동일하게 저도 서약합니다. 저 김영규 목사는 목녀를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름을 부르가며 기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5월 30일 담임 목사 김영규. 서약을 한 두 사람에게 담임 목사가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영석 형제에게 수여하지만 두 사람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2021년 27호 임명장 이름 이영석, 위의 사람은
소정의 삶 공부 과정을 수료하고 대행 목자로 헌신하였기에 산돌교회 목자로 임명합니다. 주 2021년 5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돌교회 담임 목사 김영규.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앉으시죠. 이 시간에는 목녀가 임명받은 소감을 말하고 이어서 대행 목자가 임명받은 소감과 그리고 지난번에 수료한 생명의 삶 수료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십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행 목녀로 임명받은 최종임 자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과 얼마 전 사는 것이 허무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다 부질없다고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15년의 세월 동안 주님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마치 제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처럼 잠깐 멈춰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직분도, 사명도, 열정도, 사람과의 관계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세우시고 또다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은혜를 말하게 하십니다. 현재 저를 포함 저희 목장 식구들 각 가정이 많은 사연을 가지고 인생의 파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목장에서 만나고 같이 고민을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아픔을 끄집어낼 때는 불편한 마음이 들곤 하지만 어느새 골마있던 부부 사이가 치유되고 막혔던 재정이 뚫리고 자녀와의 어긋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간증할 수 있게 되니 자꾸만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목장, 이 사랑의 공동체의 섬김이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하려 하기보다는 바르게 할 것을 다짐합니다. 목녀 서약을 잘 지키며 목자를 옆에서 잘 도와가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수용해 주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어서 오늘 대행 목자로 다시 서게 된 이영석 형제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앞에 서본 적이 없어가지고 엄청 떨립니다. 이 자리에서 두 가지 간증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 삶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대행 목자 임명 소감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삶 간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석 목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세우셔서 생명의 삶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최종임 자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애인이 감사합니다. 이번 생명의 삶은 저에게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의 권유도 권유지만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에 지금까지 경험과 지식을 완전히 포맷하고 첫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삶은 우리 목장 식구들 6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학영상까지 모든 삶 공부를 이미 다 마쳤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의 성품과 강의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나 목회자라는 분과 성도라는 보이지 않는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이 너무 높아서 서로 다른 세계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 특유의 고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생명의 삶을 수강하는 내내 목사님의 사랑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감사와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강의 시간 내내 교재를 읽어주던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목사님은 시종일관 교재를 덮고 당신의 삶 속에 녹아있는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힘이었습니다. 저희가 산돌의 문을 두드렸을 때는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메마른 영혼의 단비가 내리듯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기도의 자리뿐이라는 것을 새벽 기도를 통해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돌의 새벽은 유난히 행복합니다. 정막을 깨트리는 아름다운 울림이 있습니다. 그곳의 목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을 걸쳐서 새벽에 함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삶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능력이었습니다. 세 번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순수한 사랑과 기쁨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40년이 넘었고 아내와 같이 가정계에 발을 내디딘 지도 15년이 지났습니다. 목자를 하면서 또 선교부를 맡아서 동남아 일대를 왕복하면서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착각이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수고하는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무지와 허영과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한다는 마음으로 입을 닫고 경청하려고 애썼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면서 감사와 행복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삶을 끝난 지금 어두웠던 터널을 통과해서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지식으로만 알았던 신앙의 이야기들이 제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산돌이 용인의 어느 곳에 있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이 호수의 작은 파동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울림이 호수 아래 깊은 곳까지 울리는 사랑의 메아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행 목자 임명 소감문을 발표하려고 원고를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덮으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덮고 저의 일주일 지난 간증은 간증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며칠 전에 저한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동안에 정말 어렵게 생각했던 계약건이 10년을 미뤄왔던 계약건이 마지막 10년 마지막 날 계약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시간이 좀 짧아서 못하는데 그래서 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도중에 아무래도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서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당해서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오랫동안 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 교회에서 당한 그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간증문처럼 옆에 딱 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 신앙 이야기 합시다 그러면서 신앙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많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찾고 있는데 지금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수지에 있는 큰 교회 이름은 좀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 가고 싶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또 한마디 했죠. 선택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선택했을 때는 반드시 실패라는 과정을 겪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수지에 있는 두 곳에 가정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좋아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아니면 성도들 간의 관계가 소문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곳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 선택한 곳이 바로 산돌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산돌교회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보내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상황에 겸손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지금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특별한 미션은 바로 목자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에게 그 간증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반응하고 공감하고 소통했습니다. 쌍방대어의 진가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새로운 VIP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기적, 금전적으로 놀라운 기적을 주셨지만 그보다 더 귀한 영혼에 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노라고 고백하면서 끝으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초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초청하신 분들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수년 동안 기도했던 VIP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오지 마라 그랬고 VIP만 딱 골라서 정말 알곡 같은 VIP, 진짜 저희 생명 같은 VIP 6분을 초청했습니다. 저희 뒤에 계시면 우리 홍보모 형제님, 우리 감사나눔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홍보모 형제님, 그 다음에 서일환 형제님, 그 다음에 이지은 자매님, 서연석 자매님, 안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희 자매님, 그리고 우리 같이 오신 형제님, 정말 감사드리고 이분들과 함께 앞으로 영혼 구원의 삶, 그리고 제자 만드는 삶, 그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이 시간 서약을 해야 되나요? 서약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가 신임 대행 목자 목녀에게 격려하는 시간이 잠깐 있는데 평소에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었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는 할 게 없고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기존 신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를 옮겨가는 일이 너무나 뿌리를 옮기는 일과 같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 교회에 정착하려면 완전히 지난 일은 포맷하고 처음부터 새로 출발하는 새신자의 마음이 생기면 등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진행되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서가기를 그래서 주변에 소문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제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불러주신 두 영혼이 이 시간 많은 질고를 겪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사모하다가 우리 산돌교회 안에 주님이 불러주시는 은혜를 느끼고 또한 목자와 목녀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오늘 서약하고 헌신하며 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양 사역에 꼭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주셔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들을 인도할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장 식구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 신임 목자 목녀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소식을 듣고 멀리서 함께 하러 온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압니다.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시 한번 두 사람 모시고요, 우리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사람 앞으로 나오죠. 먼저 우리 아내가 사모 아닙니까? 제 아내가 사모라고 불려집니다. 두 사람 목자 목녀를 축하하는 선물을 목녀님에게 그리고 꽃을 목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밥 잘하라고 밥하는 데 필요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근데 꽃다발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 손에 들려 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한 송이만 준비하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요? 너는 시냇가에 찬송합시다. 1절만 부릅니다. 너는 시냇가에 꽃을 전달해 주세요.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박수합시다. 들어갔습니다. 이것으로 대행 목자 임명식을 마치겠습니다. 대행 목자는 고생하는 자리인데 뭔 이렇게 꽃다발을 많이. 앞으로 결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고생 많이 하라고 꽃다발 주는 것.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이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이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며 이렇게 한 5분에게 눈을 마주치며 인사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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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물이 준비되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물이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44장 찬송입니다. 44장 찬송을 부른 다음에 장재원 목자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그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 가정 안에 평안함과 행복함 주시고 삼위일체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혹은 온라인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서는 성자가 되고 집에서는 악마가 됩니다. 라는 존 버년 목사님의 글을 보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가면, 집에 들어가면 거룩한 모습은 사라지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평안하고 선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행복의 길을 통하여 주님 앞에 자신을 점검해보고 매일매일 변화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감사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과 모든 상황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과 교회 밴드에서 감사를 서로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산돌교회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비슷한 하루하루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지속할 힘을 주시옵소서. 아직 감사 나눔에 참여하지 못하였거나 지쳐서 잠시 쉬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결단의 마음 주셔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교회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크고 작은 병이나 질환, 사고들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작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모두 무사히 맞으셔서 생활하고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지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산돌교회의 재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지체들이 그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에 있는 김선혜 자매님 밤늦은 시간인데 안녕하시죠? 인도네시아 우리 전선 목자님, 또 안성에 계시는 우리 최원순 정상욱 부부, 그리고 각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요. 이 시간 오늘 예배가 좀 길어지는 시간인데 가정에서는 예배가 집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너무 힘드시면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자아가 형성되는 동안에 자존감을 세워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릴 때에 제가 1960년에 태어났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시절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는 베이비붐 시대였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라는 눈치를 받은 적도 있고 제 자존감을 세워주기보담도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조금만 눈치를 주고 불편하게 여기면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또는 해야 할 일을 잘하지 못하고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실수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해야만 환경이나 사람들의 갈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시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들기보다도 사람들에게 수종을 드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수종을 든다고 하면서도 주신 뜻을 따라서 목사가 되었는데도 네가 죽기까지 충성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물으면 언제나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 싶지만 자신이 없는 것은 저 육신의 모습을 보면 비겁할 때가 많습니다. 완력이 센 사람이나 힘이 센 사람 앞에서, 협박하는 사람 앞에서 제가 강단 있게 버티기가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비겁해질까 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소심하고 이익 앞에서나 협박 앞에서 비겁하기까지 한 그야말로 은혜 없이는 배신할 것만 같은 그런 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죽어갈 때에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스데반은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가 순교하는 과정에는 투석형, 돌팔매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돌팔매형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제 과격한 이슬람 국가에서 뭐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구약 성경의 법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보니까 몸을 다 구덩이를 파서 묻어버리고 목만 내놓게 해서 돌팔매질을 하는데, 제가 이 사형을 당하는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장도를 들고 그의 얼굴을 치려고 할 때 그의 얼굴은 흑빛이 되고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렇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날라올 때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런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때는 구덩이를 안 판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에 무릎을 꿇었다, 기도를 했다 하는 거 보니까 몸이 지상에 그냥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돌 맞는 부위가 더 많았겠고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잔혹함,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은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이건 너무나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기도와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하실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리, 육신의 죽음을 공포스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을 하고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는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죽어가면서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를 구할 수 있었을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55절 말씀에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습니다. 제가 짐작컨대는 그 영광이 보여지면 제가 조금 그 영광만 경험을 해도 세상 부러울 게 없이 힘이 나거든요. 근데 그 영광을 봤답니다. 얼마나 힘이 났을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서 계시면서 이렇게 아마 스데반을 붙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스데반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성령님, 영광을 보여주시는 성부 하나님, 서서
스데반을 향하여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성자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그에게 보여졌다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어려운 말입니다. 트리니티, 매트릭스의 여자 주인공의 이름인데, 트리니티, 셋인데 하나다. 삼위, 세 위격이 있는데 한 몸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이해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의 독특성, 정체성, 놀라움이 이 삼위일체의 신앙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 나와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삼위가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완전하게 나오는데, 성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뭐 신명기 6장 5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뭐 이러면서 한 분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삼위라는 것이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또 복수로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막 우리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한 분인가 세 분인가.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침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헷갈리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므로 믿음이 필요하지만, 뭐 이해하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하면 되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믿어지려면 뭔가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너무 난해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어떻게 가능할까 고심 끝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삼위일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지만은 이 표현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쓰게 되었고 신구약의 조화를 이루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이해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신학자들이 요즘 만들어낸 용어가 하나 제게 들어왔습니다. 그 페레크레시스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건 역시 쉽지 않아요. 상호 내주하고 상호 침투한다,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아실 건 없고요. 상호 내주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연합이 되어 있다, 안에 다 머무신다. 그래서 상호 침투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혼재되지 않고 나란히 더불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신다,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렵고요. 제가 다른 책을 읽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삼일체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느낌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비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음악으로 이해를 시켜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금반에 도미솔 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는데 도미솔 각각을 친다고 하면 도미솔 소리가 나지요. 그 음에 맞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친다면 도미솔 화음이 됩니다. 꽝 쳤습니다. 그건 파 소리가 아니에요. 레도 아닙니다. 근데 다른 음이 나오죠. 그것을 우리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하모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꽝 소리를 들었는데 도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소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는 아니에요. 제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다른 소리 아니고 없어지지 않는 소리고, 그러나 화음이 되어지고 구분되어지지만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연합되지만 혼합되지 않습니다. 이 하모니가 삼위일체다,
이렇게 청각적으로 딱 설명을 해주니까 제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느껴졌으면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느냐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이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잘 안 믿어지고 이해 안 되지만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것은 제가 깨달아진 하나님 주신 은혜는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코이노니아인데, 이 윌리겐 몰트만이라는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다. 구체적으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나신다. 하나님의 형상 말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이 내 모양인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인가? 지금 현재 이 고기를 가진, 육신을 가진, 아니면 무슨 성품이 하나님을 닮는 뭐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궁금했는데,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우리가 개체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김영규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합하여 화모니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자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창세기가 이해되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인간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옷을 입지 않아도, 그러니까 수치가 다 드러나는 것 같고 자기가 완전히 드러나는데도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고, 서로를 힘들어하지 않고, 서로에게 귀찮아하지 않고, 서로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한 몸인 거죠. 따로 떨어져 있는 남자와 여자 아담과 이브이지만 그들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벗는다,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옛날에는 옷을 입는 것이 신분을 뜻합니다. 신분 따라 입는 옷이 다르죠. 얼마나 철저하게 구분했는지 우리 조선시대만 봐도 압니다. 중국의 황제가 입는 옷을 우리 조선의 임금이 못 입었습니다. 임금이 입는 옷을 신하들이 못 입었습니다. 그림도 다르게 그려야 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용의 그림이 있는 거, 용의 그림이 있는데 발가락이 3개인 거 4개인 거 다릅니다. 용이 2마리 있는 거 1마리 있는 거 다릅니다. 임금님 외에는 용을 못 그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학을 그리든지 사슴을 그리든지 그렇습니다. 귀족들이 그랬다면 보통 사람들은요, 신분이 또 다릅니다. 갓세 모양에 따라서, 입고 있는 옷의 모양에 따라서 신분이 드러납니다. 양반인지 상놈인지, 돈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다르습니다. 가채를 어떤 만큼 크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다릅니다. 옷은 그런 것을 드러냅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가진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되겠지만 조금은 되지 않습니까? 옷은 그런 것입니다. 태초에는 그 옷을 벗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옷을 벗었습니다. 이 얘기는 자기가 가진 권력이 어떻고 재물이 어떻고 소유가 얼마나 많고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인간은 사는 동안에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돕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주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에게,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모니를 우리가 닮아서 그런 인간이 되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어디서? 집에서, 어디서? 목장에서, 어디서? 예배당 안에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제가 이해되어져 있는데, 맞으면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식구들은 각각의 개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개체이지만 연결됩니다. 여럿이지만 하나 됩니다. 코이노니아. 그것이 온전해질 때,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히 서로에게 헌신되어질 때, 가정은 성삼위 하나님을 닮은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장 안에서 목자와 목녀와 목장 식구들이 각각의 개체이지만 여럿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돌아가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서로를 섬기고, 그 섬김의 삶을 존재 방식으로 택할 때에 원리는 사랑이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렇게 존재할 때에 그 목장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목장이고, 그 개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개인이 아닐까. 한 개인이 학처럼 고상하게 살고 인품이 뛰어나고 지성이 탁월해지고 도덕적으로 정결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선비처럼 학처럼 부처처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죠. 나 혼자 독불장군식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결코 닮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열심과 내 개인의 지성과 내 개인의 아주 헌신된 노력으로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란히 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이 죽어가는 와중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출현하십니다. 외면하실 수도 있는데 나타나십니다. 보여집니다.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벌떡 일어나신 예수님, 바라보도록 하시는 성령님, 영광을 비추셔서 스데반의 고통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모니를 이루어 스데반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도 고통도 사람들의 분노도 스데반에게서 아득해집니다. 먼 얘기로 들립니다.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시선과 함께 스데반 또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그랬습니다. 우러러 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아십니까?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되어집니다. 큰바의 얼굴을 아시지요? 그 얘기를. 큰바의 얼굴을 바라봤더니 자기가 큰바의 얼굴이 되어지는 것. 바라봄의 법칙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이웃을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특별히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은 자아가 충만할 것입니다. 내가 충만할 것입니다. 나의 일에 예민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떡하나, 내 기분이 어떤가, 내 가진 것이 어떤가, 자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영주 작가 이름을 잃어버렸네.
그 작가가 하는 얘기가 사이코패스 소설을 많이 썼는데요. 자기가 사이코패스로 살아보니까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모든 문제의 최우선일 때 우리는 사이코패스화되어 소시오패스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기가 중요하지 않으면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남들이 하자는 대로 해도 별로 거리낌이나 거부감이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분명히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땅의 문제가 기가 막히게도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죽어가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니 자기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몇 년형을 받을까, 살까, 죽을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판의 결과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저도 이 스데반 집사와 비슷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로. 그렇게 나를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신 권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마음을 먹고 나니까 제게 생긴 축복이 뭐냐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 나름의 쉽지 않은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것을 바꾸니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것이 더 편해지거나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제 행동을 결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해주고, 나를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나한테 나쁜 소리 하면 나도 확 대못을 받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나,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사랑으로 보살피며 각각의 인격체는 성숙되고 각각의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의 믿음과 인격은 온전해져 가면서도 서로 연결되어지는 공동체여야 삼위일체를 닮는 공동체. 여럿이지만 불화가 아니라 화합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에게 각각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돌봐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의 가정, 목장, 우리 산돌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원리로 작동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기쁨이 충만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모습이 여러분의 평생에 경험되어지고 그런 삶이 점점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620장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 찬송 부르는데 함께 찬송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는지를 잠잠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게 하실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보았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잠들어 갔습니다.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칫 나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기껏해야 다른 사람에게 약간의 시혜를 베풀다가 죽어갈 인생에 불과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도 않으시고 보내지도 않으셨건만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내 하나 잘 되는 것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내가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 내가 원치 않게 아내나 남편,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해코지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그 눈을 들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돌팔매질을 당하며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고서는 결코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이 녹록지 않은 인생에서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실패하고, 서는 것 같으나 넘어지고, 되는 것 같으나 또한 안 되고, 좋은 것 같으나 실패하고,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굴곡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들, 이런 저희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목하여 보시며 저를 돌보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스데반 집사가 바라보았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내 인격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간 공동체의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서서 서로 연합되어지고 서로 나란히 서고 더불어 함께하며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내조하고 침투되어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목장이, 우리 예배당에 모인 지체들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켜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결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내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거리낌이나 거부감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남들이 하자는 대로 기꺼이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로 섬김을 다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안고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을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하듯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하시고 충만하며 교통하고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삼위일체 주일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목장과 신앙생활 위에,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2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현 목사님, 저기 대형 목자 임명받은 두 사람 기념을 촬영하고